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태어날 건데 나실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로 예고 받은 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금수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가 있었어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짐승 이 뼈 가지고 일당백이라고 해도 좋아요. 힘이 엄청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이 사자 그냥 맨손으로 뜯었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졌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만은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와, 내 자녀가 이렇게 삼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균형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치명적인 약점, 이 한계만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멋지게 살까 뿐만 아닙니다. 이 자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 뛰어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바로 세우려면 우리 조부모, 부모, 다음 세대 함께 인지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그걸 함께 좀 나눠가기 원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인식하고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이 넘어야 할 한계 본문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분별력이 썩 좋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자를, 이성을 보는 눈이 별로였어요. 눈이 야, 날씬하다, 좋다, 됐다. 그래서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때를 썼던 것 보게 됩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내에서 한 여자 보았는데 이제 그녀 제 아내 삼게 해주세요. 겉보기에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이 부모가 보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팔레스틴 사람의 딸이냐, 생각 다시 해보라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나 쉽게 이야기하면 저 여자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3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고집을 피우면 그 자녀를 이길 부모 잘 없어요. 손자, 손녀 이길 할아버지, 할머니 있나요? 잘, 그렇게. 예, 그렇게 해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삼손이 하나였어요. 자식이 한 명이었어요. 오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쌍둥이도 주고 이렇게 둘째 이렇게 했지만 주로 애기 몇 명 낳습니까? 한국은 잘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 명 넣으면 이 아주 이코노믹하고 교육비도 덜 들고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다 독차지하잖아요. 왕자로, 공주로. 집에서 있는 것 전부 다 자기 것이에요. 엄마도 자기 것, 아빠도 자기 것, 할아버지도 자기 것. 예. 전부 다 자기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한다, 친구로부터 거절을 당한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성을 결여되기가 일반적으로 대단히 쉽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삼손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는 자녀가 나 제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쪼르는데 어떡해요? 자기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오늘 성경을 4절을 읽다 보면 그와 같은 것을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구약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삼손이 저에서 좋다, 요거는 그것 아니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저여자 아니면 결혼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법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혼 실패했습니다. 여자 많이 만났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다 어떻게 됐나요? 힘 잃고 능력 잃고 눈까지 뽑히고 나중에는 맷돌을 돌리며 조롱하는 모습까지 당하게 되어집니다. 비운의 사사가 됩니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또 하나 한계가 있고 치명적인 약점인데 뭔가 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보게 되어지는데, 부모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윗사람을 공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삼손이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그래요. 부모 뜻, 야, 왜 하필이면 하나님 없는 그 여자이냐 생각을 다시 해보라 그랬는데, 아니요, 나는 제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 아니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부모의 권위 받아들이지 않는 삼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부모의 말, 부모의 조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합리적이지 않고 교훈적이지 않은 부모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잔말 말고 내 말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든 부모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도전적인 문화가 되어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국가의 권위도, 물론 통치자들이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의 권위도, 윗사람에 대한 권위, 직장 상사에 대한 권위, 물론 그들이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권위에 대해서 이 안티하게 비판적인 문화가 된 것,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쾌락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쾌락, 자기의 뜻이 딱 정해지면 우리의 부모든 우리의 자녀든 부모의 뜻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 내 뜻이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의 행복에 반한다라고 하면 무시해버립니다. 비켜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라. 특별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은 농경문화권, 유목문화권에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경험과 축적의 어떤 삶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과거에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디지털 문화, AI까지 등장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윗사람, 부모,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변함이 없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너는 노인들 앞에서 공손하고, 연세가 드신 분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때로는 부모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세상 물정 모르고 AI도 모르고 모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였기 때문에, 연세가 많기 때문에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우리 젊은 분들, 이 남목사님 나이가 들더만은 이렇게 나이 든 존경하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면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아직 젊습니다. 26밖에 안 됩니다.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이 사람을 가볍게, 성대를 가볍게, 부모를 가볍게,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내 뜻, 나의
행복, 나의 쾌락, 이걸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 여러분 성령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복받은 사람이, 행복을 누려가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요즘 중매결혼이 아빠가 소개해준다, 엄마가 소개해준다면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런데 이삭 보세요. 한 번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늙은 종을 시켜서 고향 땅에 가서 처녀가 한 명 올 건데 결혼하라. 이삭이 그냥 순종했잖아요. 이삭이 복받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긴 삼손의 최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눈 빼임을 당합니다. 놀이개감 맷돌을 돌리면서 그야말로 조롱을 당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에 정신 차려서 힘을 허락해 주어서 이방 선전 기둥을 무너뜨리고 함께 압사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쉽죠. 이렇게 묻고 싶어요. 삼손 형님 왜 그랬습니까? 그때 왜 그랬습니까? 삼손 형님. 답이 없을 거예요. 내가 뭘 몰라서 그랬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삼손은 엄청난 힘,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 그게 나실인, 헌신한 자, 나신으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분 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진 어제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대부분이 이민 오신 분들 부모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녀들이 뛰어나요. 실력도 있고 좋은 직장도 가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세대도 이기적인 죄인이고 그들도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실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실수하고 우리의 자녀들 그들도 실수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고 부모를 알게 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예의를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근데 그야말로 중요한 경계선을 뛰어넘어갈 때 얘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아니다. 누가 말을 해줘야만 합니까? 누가 호소를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만 합니다. 모든 부분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누가 기도해야 되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기도해 가고 부모들이 기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야만 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실인이 아니었어요. 삼손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예수를 믿고 오늘 태어난 이 아이들, 유아세례 받은 이 아이들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나실인, 그것이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좀 크게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실인, 복받은 사람, 어제 삼손이었어요. 그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없어서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우리의 자녀들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야 할 오늘날의 영적인 나실인, 더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마노아 또한 이 부모가 경건했습니다. 마노아가 아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13장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부모 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중에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엄청난 힘, 파워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부모가 엉뚱한 짓, 엉뚱한 여자 만나고 유혹하고 이 여자 만날 때에 너 나실인이야 호소하는 마음으로 제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확히 훈계하고 경고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일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위대한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 한번 보세요. 그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많은 자녀들을 함께 훈계하거나 함께 시간을 갖거나 그런 문화도 아니었고 시간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또 아들들이 똑똑했습니다. 압살롬 똑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왕족, 이족, 그러니 모든 교육 환경, 먹을 것, 입을 것, 생활 환경, 외모와 능력, 그야말로 짱이었는데 짱도 아니고 왕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압살롬 반역했고 또 아도니아도 마지막에 아버지 왕이 탐이 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어기고 반역을 시도합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 당시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열왕기상 1장에서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압살롬 동생이라는 거예요. 체형이 심히 준수한 자라 체구가 멋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부친이, 근데 다윗이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잘못된 거 보았는데도 너 걸면 안 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는 말할 시간이 없었고 말할 시간을 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부모의 뜻, 그리고 부모를 없애도 자신이 원하는 것 얻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아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바른 방법으로 함께 시간을 갖고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만 바빴나요? 우리 모두가 바빠요. 생존한다고.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이민 1세대들, 1.5세대들, 2세대들 정말 귀하게 헌신했고 아름다운 사회를 인물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자녀들이 정말로 필요했을 때 신앙교육을 함께하고 언어교육, 코리안 아이덴티티, 물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후발주자로 왔습니다만 생존, 생업 때문에 자녀와 함께 가야 할 시간, 정말 알지만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왜 이민 왔나요? 자녀도 교육 때문에 이민 왔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와 함께 자녀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부모의 고민이 무엇이고 자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잘 되지 못했어요. 먹고 살길 바빠서. 근데 사실 목사님 누가 그럴 줄 모릅니까? 살기 힘들다 보니까 물론 그럴 수 10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부모가 정말 함께해야 할 그 시간을 놓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보다 생존 생업이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우리의 어제의 오늘의 연약함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100불 오늘 1000불 더 벌려고 하다가 자녀와 단절되고 말아버리면 조금 후에 10,000불 손해봅니다. 100,000불 손해봅니다. 아니 자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만났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오늘 시간을 내고 오늘 노력을 하고 와 우리 할아버지가 AI를 안다 그러면서 AI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대단히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대부분 이 세대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고 있는지 자녀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신앙 도서를 읽고 상황을 읽고 신문을 보고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부모가 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해하고 또 부모의 뜻을 이해해 가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도 존경스럽고 그렇게도 귀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키울 수 없는 때였어요. 바로의 엄한 명령으로 죽여라. 남자아이는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죽여 자기 아들을 3개월 동안이나 키웠어요. 너무 소리에 커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갈대상자 내가 보냈어요.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세요. 가전지혜를 다해서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키웁니다. 키우는데 무엇입니까? 너 히브리인이야.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공주의 아들로서 위대한 정치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이 아이 갈등하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독특한 사건을 어제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오늘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려야 할 존재 바로 너라고 하고 나이고 손자 손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 어제나 오늘이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임을 인식시키고 알게 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 정체성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체성에 합당한 삶 살았다라고 하면 삼손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신분 괜찮고 제가 가진 것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런 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절제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도 절제를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면 결국 망합니다. 이웃들로부터 도외시 당합니다. 너 잘났어. 밥맛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방인 여자와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모가 반대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너 나실인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어 가야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 어떻게 보면 온통 유혹의 덫, 아니 유혹의 지뢰, 위험 지뢰밭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냥 너 좋을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너 인생의 주인 너야, 너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겠느냐. No. 그 아이들은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원래부터 없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너 나실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달리 살아야 돼. 너 머리 조심, 옷 조심, 은행 조심. 이거 잔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제가 금년 7월인가에 미국에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연방법원 판사 지명자 이 청문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거의 지명 후보자 이 바이든 정부잖아요. 그야말로 호되게 낙무라는데 너무 좀 심한 것 아닌가 이래요. 당신 연방판사 될 자격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너무하다라고 동생을 또 보고 또 봤는데 이유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자 충격도 받고 잘했다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이것입니다. 키가 1m 88입니다. 건장한 남자입니다. 어릴 때 남자를 강간했어요. 남자가. 그런데 여자 성폭행을 몇 번씩을 해서 전과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생식기는 그냥 두고 호르몬 주사를 맞았는지 성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나 여자다. 그래서 감방에 있는데 나 여자다. 여자 감방에 가고 싶다. 이미지 좀 올려주실래요? 네. 저 여자 판사 이름이 세라 넷젯, 넷빈입니다. 아마 사라 크리스찬 이름입니다.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었고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상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만 성전환한 그 사람만 인권이고 여자 감방 수감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왜 외면하느냐? 당신 판사 자격 없다. 이 이야기. 여러분 이런 상황,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험한 상황 이미 도래해버렸습니다. 뉴질랜드 공립학교 교육 맡길 수 없는 것 이미 오래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너가 알아서 하거라. 너 좋을 때 하거라. 지난주에도 교육체를 통해 들었는데 자녀가 랑기토토 남자 학생끼리 이야기하는 것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것을 들었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요, 삼손이 교만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좀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좀 부자가 되고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데릴라가 계속 유혹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말해도 괜찮겠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 홀랑 다 날아갔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온다, 적들이 왔다, 벌떡 일어나서 그 힘을 없애겠지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렸어요. 그것을 중요한 건 성경을 이렇게 읽고합니다. 삼손이 인식하지 못했다. 그게 여러분 16장 2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데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쳐들어와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물질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교만했어요. 교만하면 절제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힘이 다 빠졌고 외톨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 것이 저 자신일 수 있고 우리 모두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사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해서 예배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세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오클랜드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이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오클랜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건강한 사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길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복의 길, 생명의 길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주셨던 모든 것,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영적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가며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자녀들을 온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